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8과는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제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8과의 제목입니다. 범위는요. 이 8과의 범위는 바울이 등장하는 때부터 예루살렘 종교 회의까지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부터 예루살렘 종교 회의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 1번 공부했다면요. 오늘은 2번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그리고 그 이어지는 예루살렘 총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워크북 118페이지인데요. 2번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사도행전 본문으로는 13장에서 14장 시간적으로는 AD 48년에서 50년 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스데반의 순교의 파장으로 발생한 바울의 회심 사건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우리가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선교 여행을 재밌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지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도 보는 방법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 했죠. 첫 번째는 먼저 큰 개념을 익히자. 즉 큰 지방 개념을 익히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있는 중요 도시 한두 개 정도를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요. 다시 한번 지도를 눈에 익히고 선교 여행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지도 공부입니다. 이게 1차 선교 여행뿐만 아니라 2차, 3차까지 계속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의 배경이 되는 무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도 개념처럼 우리나라의 도 개념처럼 우리가 생각하자고 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분이 수리아라고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길리기아, 그리고 여기는 갑바도기아, 그리고 여기가 갈라디아, 그리고 비두니아, 본도 있고요. 여기는 중요한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기아, 그리고 여기가 루기아, 그리고 밤빌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그 밑이 아가야 지역이었습니다. 두 가지 섬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데 이 섬이 그레데 섬,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생긴 섬이 구브로 섬, 지금으로는 사이프로스 섬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큰 개념의 도 개념을 조금 머릿속에 넣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 지역 안에 있는 유명한 도시들 꼭 하나 기억하면 좋겠다. 꼭 요거 정도는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도시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지도를 좀 보면요. 자, 여기가 수리아인데 수리아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도시가 한 두 개 있었습니다. 바로 요 밑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위에 있는 지난 시간 공부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렇게 불렀던 거죠. 앞에 붙는 개념은 큰 지방 개념, 뒤에가 작은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여기는 이제 실루기아라는 항구인데요.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갔기 때문에 자, 항구 도시로 갔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실루기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요 위에는 길리기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도시 뭐가 있었죠?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기가 아시아, 여기가 드로아 지역, 그리고 여기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는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반모섬이고요. 그리고 요 밑에가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지역, 그리고 아탈리아라는 항구 도시,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가 아가야인데요. 아가야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도시가 있다면 아테네이고요. 그리고 유명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갱그레아라는 도시도 있고요. 자, 요 섬이 무슨 섬이라고 했죠? 구브로 섬이라고 했습니다. 이 섬 안에 바보, 영어로는 파포스라는 도시가 있었고 또 여기는 그레테 섬, 미항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자,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이고요. 우리가 로마라는 도시 알고 있죠. 그리고 요 위에 마게도냐 지역에 기억할 만한 도시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위쪽에 비두니아 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갈라디아 안에 중요한 도시 하나 있다면 비시디아 안디옥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여기가 갑바도기아입니다. 자, 엄청 복잡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개념의 도 개념,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는 도시 개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반복할 거니까요. 지금 다 모르시더라도 계속 반복할 거니까 요 틀을 잡아놓고 우리가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반가로 1번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전체 경로 보기. 우리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워크북 118페이지 보면 그 밑에 순서대로 쭉 나와 있어요. 어디를 출발해서 안디옥을 출발해서 어떻게 갔다가 어떻게 돌아오는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눈으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지명들은 1차 선교 여행에 등장하는 지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교회,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가 뭐가 있죠? 맨 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또 위쪽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 약속할 것은요. 이미 세워진 교회는 이렇게 흰색으로, 가운데 흰색으로 이런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워질 교회는 빨간색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미 세워진 교회 지금 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셈인 거죠. 자, 그러면 등장하는 지명들 감으로 지명만, 점만 찍으면서 어디쯤이구나 우리가 머리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실루기아 항구고요. 그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구브로 섬에 두 도시가 있는데 살라미 바보라는 도시를 거쳐서 여기가 버가라는 도시고요. 여기가 아탈리아, 그리고 아까 봤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여기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 지명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에 등장하는 지명이에요. 우리가 지명을 살펴봤다면요. 이제는 그럼 어떤 경로로, 자,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돌아오나 우리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출발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어디를 가죠? 먼저 배를 타기 위해서 실루기아 항구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동한 섬이 어디냐? 구브로 섬이었어요. 구브로 섬 안에 있는 살라미 그리고 바보를 거쳐서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버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가에서 어디로 움직이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어떻게 하는 일정이냐? 돌아와요. 더베에서 어디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동안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아탈리아라는 항구에서, 자, 구브로 섬은 아까 갔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요. 육로를 타고 왔다가 항구 도시인 아탈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바로 어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중요한 건 출발지와 도착지예요.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돌아왔죠? 바로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이 여기가 1차입니다. 여기부터 여기는 2차, 3차예요 라고 정확히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쭉 읽으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1차, 2차, 3차를 구분할 수 있을까? 바로 그 기준이 뭐예요? 선교 여행을 구분해주는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그렇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1차가 끝난 셈이 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출발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면 한 차가 끝난다라는 거죠. 이 개념을 잘 갖고 계시면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는 말이 나오면 너무나 중요한 표시겠죠.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워크북 119페이지 보시면요. 지도가 있어요. 지도에 지금 우리가 살펴본 지명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 위에 다시 한번 경로를 표시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머릿속에 살짝 그려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출발하면
훨씬 따라가기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북 119페이지 1차 선교 여행 경로를 지도에 표시하기. 화면 한번 보시고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갔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디옥 실루기아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큰 도 개념으로 어디예요? 수리아라는 것 아시죠? 그리고 구브로 섬에 도시들 살라미 바보가 있었고, 자, 버가라는 지역은 어디에 속한 도시였죠? 큰 도 개념으로는 밤빌리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안에 위치한 아탈리아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들은 갈라디아 큰 개념으로는 갈라디아 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머릿속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은 요렇게 다녀왔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실제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자, 반가로 2번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함 사도행전 13장인데요. 자, 파송하는 교회가 어디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로 가서 이 내용을 본문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멤버들이 누군가 이름이 거론되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네요. 2절에 보시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안디옥 교회가 지금 금식하고 기도해서 누구를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즉 보내니라. 이렇게 해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우리 워크북 반가로 3번 여행 자세히 보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 지도를 우리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가 박스 안에 있는 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적지가 생겼습니다. 일단 구브로로 향하는 거예요. 아마 바나바가 제의한 것 같아요.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안디옥에서 내려가려면 우선 항구로 가야 한답니다.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가려면 늘 배를 타던 항구가 있습니다. 실루기아예요. 항구 보이죠? 우리는 지금 성경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열방 행전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신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복음이 열방으로 퍼지는 그 여행 현장 가운데 우리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이에요. 워크북 120페이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서 활동했다. 자, 안디옥에서 지금 누가 출발할까요? 자, 우리 선교 여행 이제 따라서 갈 거거든요. 누가 출발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사울과 바나바와 한 명이 더 있었죠. 누구죠?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자, 목적지는 어디래요? 구브로 섬이래요.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조카였던 마가 요한한테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구브로로 가기 위해 항구로 가야 하죠. 그 항구 이름이 바로 실루기아였습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가서요.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보시면요. 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절입니다. 살라미에 도착했대요.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이 누구예요? 같이 간 마가 요한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는 세 사람이 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살라미에 도착해서 뭐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대요. 자, 구브로 섬인데 회당이 있었다. 가버나움 회당, 나사렛 회당 이런 말은 들어보았는데 구브로 회당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유대인들이 여기도 이 구브로 섬에도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회당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세계 각국에 한인 사람이 몇몇 모이면 뭐가 생기죠? 한인타운이 생기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이 회당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디로 이동하냐면요. 우리가 아까 루트를 봤듯이 바보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 성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6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마술사라고 하면 뭐 마술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때 이런 마술사는 박수무당 술객 생각하시면 돼요.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그 다음으로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해요. 자, 구브로 섬에 총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래요. 자, 총독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생각나셔야 해요? 로마가 생각나셔야 해요. 왜 그렇죠? 로마가 구브로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파견한 거예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한 거죠. 자, 로마 총독이 바로 서기오 바울이었다. 그러면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절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 이 마술사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브로 섬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뜻밖의 왕 대어를 낚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에요. 총독이 회심하게 되는 사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도 그렇게 회심을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서기오 바울이 추천장을 써주었는지 그 다음 목적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 일행이 향하게 돼요. 아마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자,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총독이라는 대열을 낚았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자, 배 타고 구브로 섬을 떠나서 어디를 향해 간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출발한다라고 우리가 다음 노선 방향이고요. 박스 안에 있는 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부터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이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요 순간에 바울이 이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고 성경은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돼요.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유대식 이름인 사울보다 이방인의 사도로 본격적으로 쓰임받는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헬라 문화권에서, 즉 외국에서 쓰기 쉬운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 13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자, 바울이라고 등장하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밤빌리아 큰 개념, 그 안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구나. 당연히 지도를 생각하면 배를 타고 가는 게 맞죠. 자, 어디까지 왔습니까? 배를 타고 버가에까지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누가 온 거예요? 마가, 바나바, 바울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여기서 그만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요.
자,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마가가 왜 돌아갔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 원래는 자,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우리 구브로까지, 구브로 섬이 목표였던 거죠. 갔는데 그렇게 하고 선교 여행을 출발했는데 구브로 총독이 개종하는 사건, 회심하는 큰 사건으로 신나가지고 더 힘을 얻어서 아마 으쌰으쌰 우리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자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버가까지는 왔는데요. 마가는 아마 여기서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려면요. 엄청 높은 산맥인 토러스 산을 넘어야 해요. 지금도 버스로 한 3, 4시간을 걸려야 넘어갈 수 있는 산. 마치 우리가 설악산 가면요. 미시령, 한계령 이런 고개 넘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당시엔 좋은 교통수단도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아마 여기까지 왔다가 자, 가려면 이제 이 산 넘어야 됩니다 하니까 헉 하고 돌아간 게 아닐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아니었으면 굳이 배 타고 버가까지는 왜 왔겠어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1차 선교 여행 멤버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바나바는 우리 마가 다시 데려가자 였고요. 바울은 안 된다. 지난번 그런 식으로 돌아간 사람 내가 이번에 못 데려간다. 이 이유로 크게 싸워요. 두 어르신이. 만약에 마가가 돌아갈 만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바울도 그렇게까지 화내지 않고 이해했을 법도 한데 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마가는 여기서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가는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누가 남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를 향해서 간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도행전 13장 14절 보시면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또 어디를 먼저 갔대요? 회당에 갔대요. 여기도 회당이 있었던 거죠. 즉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는요 여기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어떻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귀한 본문이 우리가 지금부터 볼 본문인데요. 자, 이방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나 누가가 자세히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와 다소를 거쳐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기 전까지 14년이라는 큰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의 오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울이 연결시키고 있는지 구약 학자 중에 학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정통 유대주의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울의 설교를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입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예요. 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권능으로 출애굽하게 하사. 이 17절 한 절에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8절 보시면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자, 광야에서 40년 스토리 이거는 뭐죠? 성경으로 치면 민수기 얘기죠. 그래서 창, 출, 민입니다. 19절 보시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얻은 거죠. 자, 땅을 얻는 이야기는 구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출, 민수까지 왔죠. 20절 보시면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즉 사사시대의 삿입니다. 창출, 민수, 삿. 그 다음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통치하게 하셨고 22절 그 후에 누구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고 있죠. 창출, 민수, 삿,삼까지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23절에 뭐라고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출, 민수, 삿삼, 다윗, 예수 그리스도. 24절 보시면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누가 먼저 왔어요? 침례 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이 먼저 왔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26절 보시면 이 얘기를 쭉 하면서 형제들아 아브라함이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어떤 선지자들의 말?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죠. 28절 보시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29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부활 이후에 나타나서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시면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자, 이 일에 증인된 내가 여러분에게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38절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이 바울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창출, 민수, 삿삼, 왕 다윗,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을 증인들이 증거한다. 너희도 이제는 이 말씀을 믿고 죄사함을 입으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앞에서 베드로도 또 스데반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인의 증언은요. 목격한 증인의 증언은 한 가지로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볼까요? 그들이 나갈새 어때요? 사람들이 요청해요. 다음번에도 한 번만 더 전해주세요. 초청했어요. 43절 보시면 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그다음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대요. 어느 지방에 있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온 시민이 즉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는 거죠. 45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어때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 반박하고 비방하고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말해요. 사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창출 민수 삿삼왕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에게 향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어느 지방에 있습니까? 큰 도 개념으로는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5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선동해요. 뭐 하려고? 바울과 바나바 핍박하려고.
하려고. 그리고는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을 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이고니온까지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이동한 거예요? 이동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바로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워크북 120페이지 양가로 4번 유대인 핍박자 여기서도 등장. 이고니온으로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은 이고니온으로 와 있어요. 여기서 일어난 일들 성경 본문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 자,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죠.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면 어디를 먼저 가요? 회당을 가서 복음을 전한다.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핍박이 일어난다. 그러면 또 이동한다. 이런 패턴이 되겠구나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핍박이 일어나죠. 자,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지금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들도 많이 믿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러나 역시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한편은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 또 한편은 두 사도를 따르는 자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은 유대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에요. 해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도 가는 곳마다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생겨요. 자, 신구약 중간 시대를 공부했을 때 우리가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요, 핍박하는 그들이 그 흩어진 유대인들인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사실은 바울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바울은 한수를 더 떴죠. 죽이기까지 하겠다고. 굳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내용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바울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죄사함을 입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구약 시대부터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가지고 성전의 대제사장 앞으로 가가지고 그 앞에서 이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했던 그 일을 이제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시는 건데 굳어진 그들의 전통과 굳어진 그들의 마음에는 이 얘기는 사실 기가 막힌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유대인들은요 예전에 이제 예수님의 행적 때 예수님을 쫓았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고발하고 하거든요. 바울의 선교 여행 속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이들 또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5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자, 두 무리로 나뉘어졌다라고 했어요. 5절에 보시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여전히 여기에도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핍박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6절 그들이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이고니온을 지나서 어디? 여기가 루스드라고 여기가 더베입니다. 자, 여러 지명이 등장하지만 큰 구역상 우리는 지금 어디다? 갈라디아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등장한 루가오니아는 시대에 따라 지역 경계가 조금 달라지는데 갑바도기아의 서쪽 그리고 갈라디아의 남쪽에 있는 작은 지방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크게 조금 쉽게
갈라디아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워크북 120페이지 양가로 4번 보시면요. 바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음. 자, 이고니온에서 바울은요.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사도행전 14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 나면서도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도 없는 자였는데 바울이 그에게 명령하니까 어때요? 자,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은 거예요. 자, 치유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와, 이거 봐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12절 바나바는 무슨 신? 제우스 신.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다라고 신이라고 믿어요. 13절 그래서 제우스 신당에요.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 가지고 와가지고 막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 싶어 해요. 신이 오셨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이 꼴을 보니까 어때요?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사람에게다 대고 신이 오셨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행동을 보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말리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으면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14절 보시면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발 이제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자,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루스드라에서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 어디서 왔대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다니던 그들이 와가지고요, 여기서 무리를 충동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여기까지 쫓아온 그들이 결국은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치고 죽은 줄 알고 끌어냈대요. 그러면요, 거의 바울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실신할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스데반은 죽었잖아요. 바울도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20절 제자들이 둘러서서 기도하고 바울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도하며 서 있었던 제자들 중 한 명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환란을 디모데가 함께 겪었다고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서 회상하고 있거든요. 자, 바울이 어디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를 떠나 바울은 어디로 간다? 더베로 이동하게 된다. 자, 화면 보시면 바울은 지금 더베에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워크북 120페이지 마지막 5번 보시면요,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돌아와 안디옥으로 귀환함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1절 보도록 할게요. 자,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의 행적은 뭐예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뻔한 루스드라를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되돌아갔대요. 지도상으로 보면 조금만 더 옆으로 가면 더베에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을 것이고 내려가면 금방 수리아 안디옥 쪽으로 갈 수 있을 텐데 바울이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왔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우리가 지도를 아니까 이 되돌아갔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위험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갔을까? 그 이유는요, 바로 환난 중에도 다시 그 길을 돌아간 이유는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는가?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1절 보시면, 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자들을 든든히 하고 장로들을 세워서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개개인이 예수 믿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점인 교회가 그 지역에 조직적으로 세워져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돌 맞은 몸으로,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몸으로 기도하고 안수하고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웁니다. 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회인 거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뭐다?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열매가 뭐냐라고 물으면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길을 돌고 돌아와서 제자들을 든든히 하고 조직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는 요런 일들이 있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면 좋겠습니다. 아, 그 갈라디아지요. 바울이 돌 맞아서 죽을 뻔했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했었지. 그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지라는 것이 생각나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바울은 이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파송교회였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겠죠. 사도행전 14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어디로?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지도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 이런 거죠. 자,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아탈리아를 거쳐 안디옥에 이르니,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어질까요? 27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뭐 한 거죠? 1차 선교 여행 보고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뭐다? 갈라디아 교회였다. 자,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왜 해외라는 말이 붙죠? 열방 지역, 이방 지역에 교회가 개척된 순간입니다. 우리 워크북 121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글 조금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 어땠어요? 재미있었죠? 여행 속으로 함께 들어가야 사도행전은 읽어지기 시작한답니다. 얼마나 흥분하면서 선교 보고를 했겠습니까? 상상되시죠? 구브로 총독이 회심한 사건은 대열을 낚은 겁니다. 또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무엇보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건 다 보고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사실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온몸이 쑤시고 열나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마 성경에 써있지 않은 따끈따끈한 실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끝까지 추적했던 바리새파 세력, 그 유대 전통의 사람들이 해외에도 엄청난 조직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를 공부하면서 그려놨던 지도 생각나시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던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중앙본부에서도 별다를 바 없는 이슈입니다. 바울 역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유대 전통 세력들은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물결이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믿으면 구원이다. 이 내용을 들이대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걸 그들에게 전하고 다니는 이 전도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확신에 차야 가능하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지적으로 능력으로 엄청난 역방향 에너지가 솟구치지 않으면 사실 전도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디옥에 돌아와 보니 역시 그 사람들이 여기 안디옥 교회까지 들쑤시고 있습니다. 든든하게 세워져 가던 최초의 이방인 교회마저 말입니다. 선교 여행 보고도 잠시뿐 바울과 바나바는 문제를 수습해야 합니다. 이 세력들은 대단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에 의해 죽으셨고 사도 바울 역시 지금 그들과 맞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계속 싸워야 하는데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본부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어갈지 봅시다. 워크북 122페이지.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3번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무슨 일이죠? 그 전통 유대 세력들이요, 이 이방인 최초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와 가지고 뭐 한 거죠? 들쑤셔 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로 1번 안디옥 교회가 혼란에 빠짐.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뭘 주장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해.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자, 율법과 할례 아니면 구원 못 받아라고 얘기한 거죠. 자, 이 얘기는 뭐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꾸로 완전히 뒤집는 거였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였는데 유대인들이 거꾸로 찾아와 가지고 아니야, 모세 율법 할례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 선교 여행 때마다 부딪혔던 유대인 문제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발생하게 된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유대인의 반대가 얼마나 거셌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닐까,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2절 보시면요. 그래서 그 후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뭐가 일어날까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변론을 하고 다툼을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리더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 만나서 하게 되는 회의를 예루살렘 종교회의, 예루살렘 총회라고 부릅니다. 반가로 2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공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전략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이동. 자, 바울은요, 선교 현장에서도 유대인들과 부딪혔고요. 돌아와서 보니까 또 유대인들이 흔들어 놓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문제를 여기서 딱 잡아두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겠다. 이 문제는 여기서 정리를 공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자, 예루살렘으로 지금 누가 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동합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로 이동. 무슨 문제 때문에?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동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죠. 교회의 전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겠죠. 베니게, 두로와 시돈 지역인데요. 내려오는 길이 바로 두로, 시돈, 사마리아예요. 이 지역을 쭉 내려오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겠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있었잖아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 이게 뭘까요?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생기는 일이 이제 반가로 3번 예루살렘 총회인 거죠. 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인데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즉 환영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여기서도 먼저는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합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얘기였겠죠. 그랬더니 5절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내려와 봤더니 여기서도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할례 똑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반대 세력이 바울의 얘기에 반론을 제기한 셈입니다.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인데요.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누가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자, 베드로가 지금 무슨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넬료 사건이에요. 본인이 직접 겪었잖아요. 하늘에서 막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 내려왔는데 먹어라 그랬더니 이런 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고넬료에게 그 가정에 방문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직접 체험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게 뭐죠? 율법이에요. 우리도 완벽하게 즉 유대인들도 완벽하게 질 수 없는 이 율법의 멍에를 어떻게 이방인에게 두려고 하느냐.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베드로가 꽝꽝 못을 박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말씀을 이용해서 이 얘기에다가 힘을 실어줘요. 13절 보시면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5절 보시면요. 선지자들의 말씀 누구죠?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다 이와 일치하다 기록된 바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17절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요. 그러므로 야고보의 의견에는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막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말자. 율법, 할례 이런 거 요구하지 말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다만 20절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건 뭐죠? 자, 율법과 할례는 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을 섬기던 그 행위들 있잖아요. 이방 신을 섬기던 그 제사하던 그런 행위들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덧붙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얘기와 야고보의 구약성경 인용으로 인해서 꽝꽝꽝 어떤 결론이 난 거예요?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론은 뭐예요? 바울 쪽이 승리한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이방인도 똑같이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자, 유대인도 지키기 어려운 율법, 이방인에게 멍에를 두르게 하지 말자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자, 교회 사회는요 많은 종교 회의들이 있었는데요. 뭐 니케아 종교회의, 카르타고 종교회의 여러 종교회의가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회의를 사용하셔서도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최초의 종교회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뭐였어요? 이방인, 율법, 할례 같은 거였죠. 자, 율법이냐
복음이냐? 유대인들은 뭘 주장해요? 율법대로 해야지. 그런데 결론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된 거죠. 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다시 말하면 이 두 축은요. 바울의 서신서 속에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거든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바울의 서신서의 내용들이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바울의 복음의 두 축이었습니다. 자, 율법이냐, 복음이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더 큰 의미로 하나님 나라냐, 세상 나라냐, 가인 계열이냐, 셋 계열이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축. 이 예루살렘 종교 회의는요, 율법, 할례, 유대 사상 이런 것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방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 아주 중요한 회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가로 4번, 예루살렘 총회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통보함. 자, 종교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이 회의를요, 그냥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 문서를 만들어서, 공문을 만들어서 다른 교회에게도 보내자, 이 사실을 전하자라고 한 거죠. 사도행전 15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편에 편지를 붙여서, 즉 공문을 만들었어요. 회의 결과를.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내용이 뭐예요? 율법, 할례.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하면서 편지 쓴다. 편지를 왜 붙이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율법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9절. 야고보가 말한 대로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자. 이방의 관습들을 들여놓지 말자. 이것을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라는 게 공문의 내용이에요. 자, 공문이 만들어졌어요. 이 공문을 누가 전달하느냐?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보낼 사람을 정했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실라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이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난 그 실라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27절 보시면요.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30절 보시면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으로 가서 사람들을 모아요. 자, 지금 안디옥으로 왔어요. 누가 온 거죠?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누가 온 거예요?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를 가지고? 회의 결과인 공문을 가지고 어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와서 그 내용을 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절 다시 보시면요. 자,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혼란스러웠는데 그 공문을 받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며 교회를 굳건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예루살렘 종교 회의까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무리 읽고 오늘 8가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C 538년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600년 지나 신약시대에 오니 여전히 그들의 후손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 역시 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들 유대인들
구약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후손인데 조상들을 그대로 쏙 빼닮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서 알지만 오죽하면 아수르, 바벨론에 망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방과 섞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제사장 나라로 성숙해져 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으로 하여금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비전, 창세기 12장의 그 비전 말입니다. 예언자들도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끝 메시지는 세계화, 열방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예수님 시대 리더들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까지 임하는 엄청난 우주적 비밀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예루살렘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뱉어냈습니다. 사마리아, 수리아, 구브로 등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타나더니 자기는 열방 사람들에게 예수 사건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일맥상통하는 주제를 끈질기게 붙들고 있습니다. 성경의 큰 소원을 꽉 붙들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셈입니다. 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이러고 다니는 게 재미있게 하소서. 창조 시대부터 흘러온 역사를 붙들고 이 시대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일꾼들로 남게 하소서. 신명나게 하소서. 지구촌 시대이니만큼 한류 열풍 시대이니만큼 그렇게 하게 하소서. 우리가 팔가의 열매, 갈라디아 교회 개척이라는 큼직한 사건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읽을 성경의 범위는 사도행전 15장 35절까지 읽으시고 우리가 다음 주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자, 성경의 처음 시작 무대는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세계였습니다. 성경의 첫 시작은요,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는 이유는 바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은요, 이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흘러온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주제를 완성시키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꿈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 아니요 4대 성인 중 한 명이 아니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지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증인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베드로 안에, 스데반 안에, 바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 있어서 영원히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주간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